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교회 성전 이전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가 곧 얼마 있으면 이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사 들어갈 때까지 몇 가지 여러분과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 분명히 평가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자리로 갑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집을 갖습니다. 우리의 그 온전한 터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있고 정치가 변하고 있고 사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심한 질책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이 교회에서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드온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린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우린 기드온과 같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지랭이와 같은 민초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입니다. 가장 약한 집입니다. 그 약한 집에서, 우리 집 안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약한 자라는 겁니다. 무능한 자랍니다.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가 추수를 합니다. 적들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즙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포도주 통 안에 들어갈 때 그는 안전했을 것입니다.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상합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편안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불안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안이 동시적으로 공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거기에 안전이 있지만 거기 동시에 불안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어느 틀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틀은 생각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념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 관념에서 벗어날 때 또한 동시적으로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클라호마에 얼마 전에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토네이도는 한 번 지나간 곳을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번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불신으로, 불안으로 나타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사람은 오늘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이 있고 습관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 안에서 불안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느끼냐면 공포를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먹고 마십니다. 취합니다. 극단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려고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극단의 금욕주의를 선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양극적인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왜곡된 종교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틀 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적 미디안과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사로 세웠다면 하나님께 제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양털을 마당에 두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적시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내렸습니다.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양털이 적셔져 있습니다. 물을 짜니까, 양털을 짜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기드온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은 적시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사이 이슬이 내렸습니다. 양털에는 물 한 방울 적지 않았습니다. 땅에 잔뜩 물이 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이슬을 내리는데 한 번은 양털을, 한 번은 마당에 그렇게 구별해서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못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슬 내리면 땅에도 내리고 양털에 내리고 동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아마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슬방울이 내릴 때, 양털을 적실 때 한 방울이라도 땅에 적신다면 자신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슬이 내릴 때 한 방울이라도 양털에 적시지 않고 땅에 적셨다면 자신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실패를 기대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양털에 적실 수도 있고 땅에도 적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의 틀, 포도주 틀 안에서 살아온 것,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인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맞는 것 같지만 나도 맞다고 생각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끝없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과 끝없는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일입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겁니다. 싸우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영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천사도 있다, 내 안에는 악마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도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것이 바울이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경험이 맞습니다, 내 뜻이 맞는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실패하기를, 틀려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지식이 맞는 겁니다, 내 경험이 맞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나와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 백성에 보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적은 숫자지만 이제 너희가 많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숫자를 더욱더 줄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숫자의 적고 많음으로 우리는 어떤 규모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높은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공을 의미합니다.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숫자가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을 의미합니다.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빈궁한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높은 숫자를 원합니다. 많은 숫자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의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십니다. 숫자를 낮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영원하시다, 무궁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하다, 무궁하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숫자적으로 무한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제한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3세 인생을 사셨습니다. 무한한 것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로가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싱이 됐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제로가 됐습니다. 숫자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 이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적당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이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숫자를 주십시오. 강력한 숫자를 주십시오. 높은 숫자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떠나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숫자가 적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세상이 약합니다. 경제가 약합니다.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도 약합니다. 우린 적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약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움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약한 것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강한 자입니다. 32,000명 중에 20,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2,000명은 강한 자인가 합니다. 훌륭한 자인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나간 자보다 더 약한 자입니다. 떠나간 자보다 더 못난 자들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저는 목회자로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합니다. 왜 우리에게 강력하고 높은 숫자를 주셔야지 약한 숫자로 우리를 만들어 보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고 무능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오늘 머릿돌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높으심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해군에서 군대 생활할 때 해병대로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PT 세조만 시킵니다. 총을 들고 땅바닥을 구르러 갑니다. 30분 구르고 나면 먼 거 다 토합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힘을 갖고 유격하면 사고 난다는 겁니다. 힘을 빼야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출 대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20,0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12,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물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먹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다른 한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다. 11,7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은 자를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원의 300명 정예 중에 정예다, 용사 중에 용사다.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은 못난 자 중에 못난 자입니다.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을 개처럼 핥아 먹었다는 겁니다. 개처럼 핥아 먹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개라는 것은 야생의 들개를 의미합니다. 물론 개가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쓰여지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적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개들은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개가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약한 자라는 겁니다. 천한 자라는 겁니다. 못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갖고 미디안과 싸우라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많습니다. 수많은 군대입니다. 그들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원 300명의 용사란 말씀이 됩니다. 이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이 누구인가? 오늘 머릿돌교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DC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40명 되는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저희의 목회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4개 분야가 있습니다. 4개 분야에서 한 점씩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개 분야에서 한 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5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4개 분야에서 골고루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평가해 봤습니다. 저는 1개 분야에서 3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개 분야에서 1점씩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1개 분야는 점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지적인 분야입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3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1점은 열정과 연결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수를 받지 못하면 명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탤런트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입니다. 목회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그런 자격에서 미달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쪽으로 극심하게 치우쳐야 됐습니다. 한쪽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원의 300명 중에 하나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제가 교육 가서 배운 것이 이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걸 know,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grow, 발전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주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팔과 다리라는 겁니다. 팔과 다리 자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못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 그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못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겐 장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장점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일터입니다. 직장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전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약점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 약점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많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기드온에게도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용사를 보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할 것인가?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수많은 미디안과 싸울 것인가를 그는 걱정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드온아, 이 밤에 네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적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에 있는 그 군대를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말합니다.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보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 보리라는 제물을 쓴다는 겁니다. 의심할 때 보리라는 제물을 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시면 호세아가 아내 고멜 부정한 여인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를 팔아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드온은 불신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숫자가 너무나 낮아질 때 우린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숫자 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불신, 염려, 믿음 없는 것을 사용해서 칼로 사용하셨습니다. 적들을 쳐부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300명사에게 하나님의 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손에 나팔을 들라고 합니다. 한 손에 항아리를 들라고 하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라고 말합니다. 칼 들고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적들이 적들의 칼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불심의 자리에까지 내려두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고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마저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는 이제 조만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시절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방송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새로운 성전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